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는 힘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힘에 의해서 승패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힘이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는 시대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우상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강하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강한 나라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세계 어디를 가도 어깨를 쭉 펴고 다닙니다. 재벌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열사들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참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둥바둥 그 힘을 가지려고 얼마나 안달안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이는 힘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여지는 힘보다도 숨겨지고 보여지지 않는 힘이 더 크고 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탈옥한 무장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남편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남편과 달리 아내가 그 강도를 향해서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장강도에게 말하기를, 아저씨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잠시 총 내려놓고 여기 앉으세요. 내가 아침 식사라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준비할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말을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도가 생각하니까 참 지금까지 많은 여자들을 봤지만 이런 독한 여자는 처음 봤다 생각한 나머지 큰 소리로, 넌 내가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래서 소리를 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꽥이라고 해야 될지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었어요. 아저씨, 장난이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날 쏘아 죽이면 난 천국 갑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요? 당신 밥 안 먹은 것 같아서 밥 지어서 먹이겠다는데 무슨 다른 의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눈 하나 깜짝 않고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지어 먹이고 커피를 대접하고 배가 좀 불러오니까 이 강도와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차근차근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다 들려주더랍니다. 새벽 3시에 강도가 들어왔다가 이 집에 들어왔다가 아침 10시가 돼가지고 강도가 순수히 이 총을 내려놓고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탈옥 무장 강도가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잘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장 강도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명령할 수도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가 가진 힘과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움의 힘이었었고 강함을 잠잠케 하는 힘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치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막 공격을 하려고 이제 힘을 모았습니다. 출정 전날 밤에 귀족 부인들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귀족들을 초청해서 식사하던 자리에서 이 나폴레옹이 전쟁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지나치게 자신의 승전을 자신했습니다. 때로 힘이 있는 사람은 이토록 쓸모없는 과신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큰 소리치고 호언하고 그리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다 이야기를 듣던 어느 부인이,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더니 이 나폴레옹이 껄껄 웃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룹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은 원래 불어사전에 불가능, impossible이란 단어가 원래부터 없어서도 말이겠지만 이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호기를 더 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일 이후에 러시아를 침공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패망의 길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 일 이후에 파리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는 패망하여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을 가진 사람의 만용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만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을 맹신하게 되어서 끝내는 망하게 됩니다. 한때는 힘 있는 자리에서 그 힘을 과시하고 만용했던 정치인들이
자신이 이제는 몇 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가 물러난 후에는 그 다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끝내는 감옥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힘이 있고 이 힘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때로는 정신을 돌게 하고 때로는 그 힘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과신하게 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여러분, 시냇물과 바위가 있죠. 서로 대치했을 때 어느 게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시냇물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이깁니다. 그것은 시냇물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끈질긴 지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혀하고 이빨하고 얼핏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성질의 것이 이 혀와 이입니다. 부드러운 혀가 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 없어도 이가 혀를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강인하고 그리고 단단한 이를 가졌다 해도 나이가 들면 그 이에 임플란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틀니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혀에다가 틀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틀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분은 없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예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에 있어서 그 어떠한 제국보다도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강력한 지배력과 힘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독수리로 표현됐습니다. 창공을 자유자재로 넘고 날고 먹이를 발견하면 피할 겨를조차 없이 모든 짐승을 낚아챌 수 있는 그 기계와 용기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이 바로 독수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상징 동물이 있다면 독수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로마에 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무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제자들의 실체였었고 바로 초대 기독교의 실체였습니다. 로마가 한번 짓밟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초라하고 무력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세력이 충돌이 됐습니다만 그 결과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정복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초대교회 시대의 신앙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조차도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후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2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힘은 무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공포, 무서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었던 기가 막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무서운 힘 앞에 다들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의주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젊은이들에게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예측과는 달리 청년 아이들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고 이 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 봐 얼마나 벌벌 떨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된다고 하면 그나마 견딜만한데 도대체 그 출구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할 만큼 우리 모든 이들에게 공포스러움의 또 하나의 존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국가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이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 우리 이 교육부가 이제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만 할까? 한 주간 내내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기도하는 중에 머리를 싹 스쳐가는 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여러분, 이 말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은 and who is a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로 whatever circumstances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환경은 포함되고 어떤 환경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초자연적인 평화와 만족을 누린다. 여기에서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족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환경과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정말 만족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5가지 형태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함으로써 그가 왜 자족하는지, 그가 왜 자족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자족이란 말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자족이란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한 번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신약 성경에 이 자족, 아우타르케스란 말이 오직 한 번밖에 쓰이지 않는데 이 말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토아 철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단어입니다.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나 중심이 바로 여기 아우타르케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족은 다릅니다. 내게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그 자족이란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흔히 이런 말을 값싸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겨있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호기를 부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어떤 상황을 가져든지 그것을 심각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에 걸리면 죽는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는 가벼운 말로 넘길 만한 그런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문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인류가 그렇게 자랑하는 의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이 기회에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시대의 문명이나 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의 기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게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속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와 목적도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고통도 주고, 잠시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잠시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잠시 동안 우리에게 불행도 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유익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가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는 분명히 한 가지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는 약속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쉽게 말해서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아가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독생자하고 맞바꿀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분명히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의 능력이 있고 나를 고발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밤잠 자지 못하게 합니다. 우울증 걸리게 만듭니다. 남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내 가슴 속에 한을 품게 하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런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을 것을 알고 대신 그것을 져주셨습니다. 원수 갚는 길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자유하라라고 마음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은 이들 너희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라고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천국 같은 건 삶을 누렸겠습니까? 그를 송사했고 그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족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34절인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고 또 고발해서 경찰에 넘깁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알고 우리를 사망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에서 이 같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가 답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것은 포함되고 어떤 것은 포함되고 있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포함되어 있고 경제가 붕괴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런 상황 가운데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누구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역경과 혼란을 단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강력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값싼 복음을 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킵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의인들이 참 많이 죽었던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바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두렵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참 무서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지요. 우리 여러분에게 무서움을 느끼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 선이란 무엇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발달됐던 의학이라고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그토록 여러 가지 훌륭한 보건체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죽음이 왔는데도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참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참 조심스럽고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정말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의 육신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영혼까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육신은 때로는 손이 잘리고 또 눈이 없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참 너무나 귀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복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물론 그러신 분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한번 외치고 말아야 할 그런 값싼 그런 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복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정신과 육체 다 포함되어 있는 복일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똑같은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과 그냥 하나님 다 지켜주셔 그냥 대충 살아가도 돼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조심하게 살아가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철저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고 끝내는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한 주간 꼭 경험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냥 한낱만큼 그냥 알고 끝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깊이 예수님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깊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한 주간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